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3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께서도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 10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과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접촉점을 만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복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기회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만드는 성품을 가진 사람의 특성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려는 성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 사리에 맞지 않는 허망된 지식은 거부하고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과 접촉점을 갖는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의 특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줄 아는 특성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특성은 자기를 점검하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행동과 언어와 삶을 하나님의 의와 진리라고 하는 이 점검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서 잘못된 자신의 습관과 욕심을 버리는 용기가 있는 성품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은 계속 점검해서 벗어버리고 자신을 늘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졌다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자신의 심령을 외형적인 것보다 그 심령을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기의 속사람, 자기의 심령을 새롭게 지음받는 그런 성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특성이 있다.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점이 형성이 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축복, 또 축복을 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그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회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될 성품이 있다. 그 성품이 10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럼 왜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준비된 성품, 바른 성품을 갖추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10가지의 성품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성품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온전성, 기본적인 인품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의 영역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에 늘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전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온전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폭넓게 말하면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바른 온전성을 가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죠. 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고 적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과의 온전성, 이웃과의 온전성, 이웃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성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전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의 온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성은 완성되어진다라고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온전성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신앙인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하면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은 뜨거운데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은 그는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기독교의 전파를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성품을 갖추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이 적어도 복음 전파를 한다고 그러면은,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필수 조건으로 이런 성품은, 10가지 성품은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품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최고의 신을 믿는 신앙인이 일반 사람들의 성품과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성품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물과 만나는 접촉점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보다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일반 사람이 우리랑 접촉하겠어요? 접촉점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욕심만 채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 접촉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려고 하면은,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성품은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화와도 같은
최고의 가치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은 그 기본적인 그것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성품이 일반 사람들의 성품보다 떨어지면, 저질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았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귀찮은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나름대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품위가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귀하고 무겁게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처신도 못하고 예의도 없고 말하면 거짓말하고 자기 이득이나 취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귀하고 무겁게 듣습니까? 귀찮게 듣잖아요. 뭐 쓸데없는 또 얘기하려고 그러나 귀를 닫아버려요. 적어도 최고의 가치, 생명의 말씀, 소망을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는 그의 성품이 인간으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적인 성품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성품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바른 성품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함부로 하지 말라. 준비된 성품으로 말하고 행동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춰야 될 성품에서 나오는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하고 바른 성품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어서 전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10가지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참된 것으로 연결돼야지 거짓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지체가 될 수 없죠. 언젠가는 떨어지죠. 참된 것으로 말해서 지체가 온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짓이 뭡니까? 진리를 가리우고 진리를 파괴하는 악이죠.
거짓은 진리로 형성된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파멸시키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거짓을 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된 것, 진리, 의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진리와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만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품은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분을 풀어서 버릴 줄 아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분을 갖고 있지 마라. 분을 풀어버려라. 대신 분을 가졌을 때 그 분 때문에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푸는 방법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원통한 마음을 갖는 것을 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인은 어느 때는 분을 품어야 돼요. 부정스러운 것, 악한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을 왜곡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에게 누가 악을 행해서 갖는 분과 내가 다른 사람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나타내는 분, 이것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정의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수용을 못하니까 분이 나는 것이죠. 내가 악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악을 행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거짓을 행하고 있으면 상대도 거짓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정의와 의 앞에 섰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화가 나서 분을 품게 되면, 원통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부정적인 요소지요. 이 부정적인 것이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표출하는 과정 속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성품은, 기독교인은 정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때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악한 자는 여러분 꾀를 씁니다. 선한 자에게 분을 품게 해서 선한 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 관계되는 것이 하나 기억이 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A가 B에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B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이 A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따지다가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발로 그 사람의 차를 걷어차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차가 기스가 났어요.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차에 기스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 A가 또 내 차에 기스 냈다고 막 싸웠어요. 경찰이 왔어요. 그런데 A가 B에게 화를 내게 한 것, 그건 실체가 없어요. 근데 B는 분을 참지 못하고 A의 차를 걷어차가지고 차가 기스가 난 것은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B 보고 A에게 이 상처난 것을 물어주라, 그렇게 판정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악한 자는 선한 자에게 분을 품게 해서 선한 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어요. 분이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그 억울함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의를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분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고 분을 푸는 방법, 이런 성품이다. 그걸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마귀와 악한 자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말했습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와 악한 자는 기회만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악의 실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보세요. 사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그래, 아니야. 따먹어도 괜찮아. 틈을 주잖아요. 악과 관계를 하면 아니 되는 것이 있죠. 기독교인은 악인과 죄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인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인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악은 대적하라 그랬어요. 악을 사랑하라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는 악과 죄인을 구분해야 돼요. 악은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실체예요. 우리를 정의와 바름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체가 악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과 악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마귀와 악한 자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성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부족해도 도둑질은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뭐예요? 남의 것을 탐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죠. 탐심과 욕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기독교인은 남의 소유를 가져다 나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는 삶이 아니고 나의 소유를 나누어 가난한 자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나의 소유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삶은 복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받는 사람보다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삶을 사는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덕 있는 말을 하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입에서 은혜로운 말 나오면 그 사람은 참 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 입에서 지혜와 총명, 지식이 나오면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참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지식, 삶, 소망, 신앙이 총체적으로 담겨진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된 기독교인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기독교의 진리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어야 되고, 천국의 비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찬 말이 나와야 합니다. 여섯 번째,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을 어기면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가장 크게 근심하는 것이 1계명이죠. 2계명이죠. 3계명이죠. 4계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7번째, 31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한 의도와 함께 내 입에 악한 것들을 함께 버려라 그랬어요. 악의와 악의에서 나오는 감정의 표현을 모두 버려라. 그런 품성을 가져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악독은 마음이 흉악하고 독살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선함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감정의 표현을 언제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함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감정의 표현은 성령 충만함의 열매이죠. 내가 의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의 감정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령 충만의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그러한 감정이라 그랬어요. 성품이라 그랬어요. 삶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8번째,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친절하라 그래. 친절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친절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저는 친절을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친절하는 것은 비굴함이 될 수가 있어요. 아첨이 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친절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성품은 친절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번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성품을 가져라 그랬어요. 32절 말씀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이죠. 여러분, 우리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실 때 긍휼을 가지고 있는 자는 8가지의 복 중에 하나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내가 약하고 병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건 뭐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성품을 갖는 것은 내가 복받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뭡니까?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마지막 10번째는 바울이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참 어려운 얘기지요. 저도 아직까지 내 마음에 있고는 있지만은, 기억하지는 않지만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죠.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독교에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장이 참 독특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문장의 구조는 뭐예요? 전제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전제지요. 그처럼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성품을 갖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죠. 용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새 인생, 새 축복, 새 은총, 새 소망의 길을 여는 그런 축복의 성품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용서할 줄 아는 품성을 갖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품성이죠.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와 교우 여러분 모두는 이상의 10가지의 품성을 갖추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나 세상 사람들에서 온전한 삶의 품성을 가져야 되죠. 복음 전파자로서의 품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이 품성을 가져야 되죠. 이 품성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도 안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경제까지도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복으로 가는 길, 그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10가지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해림교회와 성도들이 이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숙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